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독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연이죠. 32절부터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해라고 되어 있죠. 해. 성경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 근데 이 해라는 이 알파벳은요, 실제로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서 좀 어려운 단어지만 히필형을 만들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 히필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닫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닫다 하는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게 하는 거는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히필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행하다, 내가 일을 행하다 할 때 그냥 행하다 하는 게 아니라 소술형인데 행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필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법에 오늘 여기 해라고 하는 알파벳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붙으면 행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됩니다. 오늘 이 5번째로 나누는 이 33절에서 40절 가운데도 기도 문장들이 8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히필형의 기도문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게 해 주옵소서, 뭐뭐 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시편의 주제는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같이 펴시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 히필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눈여겨볼 수 있죠, 그죠?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게 히필형 언어입니다. 동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또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죠. 또 36절에도 향하게 하시고 향하지 말게 하소서. 또 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 떠나게 하소서. 40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게 밑줄 그으면 그것이 다 히필형 동사로 쓰여진 그런 동사 문법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냥 참고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먼저 33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율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율례의 길이라고 썼죠. 율례의 길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34절에도 보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킬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그냥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그랬어요. 율례들의 도, 뭐 율법의 길. 지난번 얘기할 때도 이 도라고 하는 걸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율례의 길, 즉 율법의 도,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죠. 길이 중요합니다. 길. 지난번 네 번째 그 달렛시에서도 길이라는 게 5번이나 언급되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3번이나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율례의 도, 단어는 좀 다르게 썼지만 그 내용은 길이거든요. 율례의 도, 율례의 길. 또 35절에 보면 계명의 첩경, 첩경은 지름길이잖아요. 길. 또 37절에 주님의 도, 길. 왜 이걸 좀 강조했냐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은 다르죠. 배울 수는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 말로 하면 한마디로 암과 삶의 차이죠.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살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과 삶, 이게 차이죠. 그럼 그렇죠. 물론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늘 강조하는 주제잖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이렇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암과 삶, 잘 알죠? 암과 삶. 근데 그 암과 삶 사이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암과 삶 사이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이 움직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발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손발이 움직여져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쉬운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하는 가는 길을 물어봐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메모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지만 손발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하나의 그 쉬운 예시죠. 그래서요 오늘 이게 36절과 37절 오늘 2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데 36절 먼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마음의 문제는 뭐 한 시간 해도 부족하죠. 사실 마음의 문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요상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논리가 없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여기 보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탐욕을 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둘 중에 한 곳만 향해야 좋을 텐데 요놈이라 그러지. 요놈의 마음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늘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잘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께로 향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야, 이게 웬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러고 뭐 그러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가 왜 마음으로는 어디로 돼? 뭐 육신이 약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아주 요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애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순간순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도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읽고 은혜가 받았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이게 마음이라는 게 아주 이게 그냥 요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다음 탐욕이라는 게 욕심이잖아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달라. 탐욕은 우리 구약의 10계명이 10가지인데 제 1계명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우리가 잘 하죠. 그런데 10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탐하는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금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마음이 말씀과 탐욕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붙어서 살기를 원하는 자신 가운데 동시에 탐욕에도 마음이 한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보면 7장의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수술을 잘라버리면 내 마음을 하나 잘라버리면 좋은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 방법을 좀 얘기하면 첫째는 내 안에 이 내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 아 나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원래 두 가지가 다 있어. 맞아. 내가 그런 거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믿은 증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 갈등 자체가 없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갈등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믿은 증거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뭐 이런 주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맡기는 거예요. 머리 전에 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라 그랬잖아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기는 자랐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구절로 보면 이제 37절로 가보세요. 37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아까 46절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달라고. 37절을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눈을 얘기했어요. 눈은 여기 있잖아. 여기. 여러분 눈 다 있죠? 눈 다 있어요. 근데 눈으로 뭐를 보게 해달라고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달라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이 시인은
눈에 관심을 가진다. 뭐 관심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달라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주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죠. 마음도 두 가지지만 눈도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은 이게 이제 좀 보니까 실제적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몸은 생명체잖아요. 유기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마음, 눈, 또 손, 발, 이게 다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마음은 안 그런데 눈은 엉뚱한 데를 보거나 손, 발은 또 다른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리불안하는 거죠. 이런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아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기체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눈이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게 달라고. 헛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상에 대한 것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죠. 요한 1서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이게 눈이 안목이라는 게 눈을 얘기하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탐욕을 품게 되면 눈으로 헛된 것을 주목하게 되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딘가 끊어줘야 돼요. 어딘가 끊어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게 뭐죠? 마음으로 탐욕을 향하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을 내가 못 잡으면 눈이라도 꽉 감고 있어야 돼. 여러분, 눈 꽉 감고 살아보세요. 당분간이라도 내 마음을 내가 못 잡을 것 같으면 눈이라도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뭐 그렇게 해결책은 아닌데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딘가 끊어줘야 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참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손발로 이미 움직여버리면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발로 움직이기 전에, 그래서 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눈.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저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눈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있는데요. 성경 한번 찾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6장, 아니면 아는 얘기지만 한번 다시 찾아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금방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성경 없으면 들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21절. 다 찾으셨어요? 6장 21절. 아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6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21절 얘기하려고 해서 같이 크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마음이 중요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거기 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인 거예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이런 헛된 곳으로 향하면 그 사람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향해서 주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요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 외의 구절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수치를 당치 말게 해달라고. 맨 마지막 40절을 보면 뭡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해달라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34절에 보시면 좀 다시 올라가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랬어요. 전심이라는 게 뭐야?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잘 살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 눈을 얘기한 거잖아요.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께 기도하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눈이 완전히 주께로 향해서 마지막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